네, 오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신자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마귀가 우리를 두루두루 찾으면서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진영을, 마귀의 세력을 사로잡아서 마귀의 나라를 부수어 버렸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승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잠깐 노이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20장을 이 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갈려져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참 복잡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막 복잡한데 그거 설명하려면은 하루 종일 걸려도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안다고 해서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는 툴인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툴을 넘어서서 자기 지식, 자기 자랑이 되면은 전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설, 학파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도 어떻게 해요? 네. 마귀도 잠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낸다. 마귀도 열심을 다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한다.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마귀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개를 치는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의 또 한 모티브는요,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돼. 요한계시록을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자를 기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는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더욱더 강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강한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지금의 잠깐 동안 노임을 받는 시기인지, 잠깐 노임을 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도 천년 왕국과의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각각이 다른데, 분명한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잠깐 노임을 받는 시기에 맹렬하게 활동한다.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정말로 주님 딱 오실 그날이 가까워진 시대이고 그 시대에서 마귀가 온 세상에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과 가정에는 가정 내부의 불화를 일으키고 도대체 이 세상에 조용할 날이 없어. 조용할 날이 없어. 우리가 오전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그 누가 지었죠? 마틴 루터가 지었어요. 마틴 루터가 살던 세상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험하고 힘든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더 복잡하고 그 당시에는 종교 전쟁 그 패스트 온갖 질병 이게 지금 요즘 무슨 병? 코로나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패스트로 온 세상을 쓸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전쟁, 종교 전쟁, 프랑스, 영국 전쟁, 나라 사이에 영주 사이들이 맨날 전쟁하고 전쟁 정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가 보니까 진리를 외치다가 보니까 온 세상이 마귀로 가득 차. 온 세상이 마귀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하는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 볼룸스 제국회의라 그러죠. 볼룸스 제국회의에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갈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불려갈 때 친구들이 너 거기 가면 반드시 죽으니까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 내가 보니 거기에 지붕 위에 기아장보다도 더 많은 마귀들이 덕실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외치겠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전쟁터에서 나가는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가기도 전에 해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어때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죽는 것도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지혜롭게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야지. 본인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지만 죽어야 할 상황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이 뭐라 그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주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일본과 노량해전이나 명량해전 이렇게 정말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은 죽음을 각오하였을 때 그 수많은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닌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자는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웠어요? 네? 네, 신자. 네. 이게요. 그런데 좀 이제 이 말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네. 귀신 들린다 하는 말을 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원어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데, 영어는 이 디몬 포제스다. 귀신 들림을, 디몬 포제스다.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번역이 더 잘못되었어요. 영어는 번역이 더 되었는데, 원어의 뜻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귀신 들렸다 하는 표현.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는 것이다. 좀 뜻이 강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들릴 수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소유할 수가 있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의 소유야. 귀신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누가 소유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마귀가 소유권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디몬 포제스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자는 다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다시는 마귀의 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권위를 침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에는 이미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신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부족하고요. 그러나 신자들도 귀신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신자들이 귀신의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참 구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삼키려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가 있다. 이 괴롭힘, 마귀의 괴롭힘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실제적인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참 귀신에 대한 설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 참 오래간만에 처음 들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요즘은 귀신이 다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저 권사님인가? 귀신이 들으시면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 방치해 놓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가요? 병원으로 모시고, 돈 없어도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돈을 다 대줘서 의료 보호 대상자 이렇게 해서 무료로 다 데려가니까
거기서 좋은 병약도 주고 하니까 귀신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귀신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귀신 못 고쳐요. 그냥 가둬놓는 것 뿐이에요. 네? 가둬놓는 것 뿐이에요. 네? 병원에서 그 사람들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약을 줘요? 네? 있어봤는 모양이네. 수면제 먹여, 수면제. 수면제를 먹이면 사람이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 있으면 다 나았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기력을 차리면 또 귀신이 발작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귀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하니까,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자들에게 공격하는 거,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고, 우리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에 대한 서식지를 주면 안 된다. 공격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튕겨내야 돼.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누가 제일 바빠져요? 우리 몸에서? 몸에서 제일 피에서 제일 바빠지는 거? 백혈구. 백혈구가 제일 바빠지잖아요. 백혈구가 박테리아가 오면 열심히 잡아먹잖아요. 열심히 잡아먹고 청소를 깨끗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열심히 잡아먹는 그게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온 세상에 균들이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균인 세상에 살 수는 없어. 그렇죠? 무균인 세상에 살 수는 없어. 온 세상에 마귀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 마귀의 서식지를 없애야 돼. 마귀가 설사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아까 속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일시에 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리치고 튕겨나가게 해요. 튕겨나가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다. 마귀가 뭘 좋아한다 그랬죠? 귀신이 뭘 좋아한다 그랬죠?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즐거워했더라면 마귀가 그 말을 슬쩍 던지더라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헛소리 하는가.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속에 면역력이 있더라면 그런 말을 듣고서 이 무슨 소리를 하는, 뭐라 그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것인데, 평소 저거 보면서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성질난다. 저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먹지 말라고 했지? 속으로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속으로 이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마귀가 딱 동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를 보니까 별로 들어갈 여지가 없어. 남자가 아담을 보니까 열심히 렉시오 디비나도 잘하고 별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여자는 보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야. 여자가 원래 시기심이 많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저거 왜 그렇지? 야, 하나님이 혼자 되시려고 그랬냐?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마귀가 싹 들어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 하와한테 말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싹 넘어가니까 아담은 하와 없이는 못 산다 이런 거예요. 하와 없이는 못 산다. 죽으면 같이 죽지. 이래 인간적인 정에 걸린 거야. 하와가 그 이야기할 때 큰일 나네. 무슨 소리예요? 당장 배치라고.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이 나는 하와 없으면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도 하와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죄를 좋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하와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썼으면은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인데, 설령 하와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담이 제사장처럼 함께 울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함께 무너짐으로써 그 완전히 삶이 파괴되고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먼저 면역력을, 죄를 좋아하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뿌리채로 뽑는데 힘을 써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죄성을 뿌릴 건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 성도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 성경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김재현 목사님 찾아보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요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뭐 하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하라고 하는 거야. 제가 말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하나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야.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에서 넘어올 때, 종교개혁에 참, 성각자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간과한 일, 좀 실수한 일도 있어요. 실수한 일 중에 하나가, 중세 시대에 있던 수도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수도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 당시 수도원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했어요.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눈에 볼 때는 이 수도원이 별 필요가 없고, 북한 인민군들의 용어에 의하면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도원을 다 없애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수도원에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수도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수도원도 있었어요. 그 좋은 수도원 속에서는 영성 훈련을 아주 세게, 아주 정통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수도원 영성 운동, 다시 말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 자기를 비운 속에서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래서 중세시대 때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중에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잘 몰라요? 중세시대 때 나온 책.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좋은 책도 중세 수도사들이 자기를 비우면서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 영성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에 넘어오면서 수도원을 없애면서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기도도 개신교는 뭐니 해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신앙. 말씀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기도원이야, 기도원. 기도원이에요. 개신교 기도원인데. 이 개신교 기도원이 이 중세 수도원의 영성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개신교 기도원을 보면요, 신년 축복성에 이렇게,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요. 신년 축복성에 하면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 신령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이렇게 간판도 없지만은 그 간판을 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 금년 신년에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여러분 그런 집회 봤어요? 없어. 그래서 이 개신교 영성이 천박해진 거예요. 천박해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수도원 운동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있다. 개신교적 수도원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게 하는 데가 개신교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황제에 있는 예수원, 이런 좋은 개신교 수도원이 있어요. 양병교회. 또 그렇게 하자 이야기겠지. 양병교회도 그렇게 하자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 서식지를 먼저 잘 갖고 마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없애라. 자꾸 없애라.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백혈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병에 걸리는 거라죠. 그러죠? 병에 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돼요. 약도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항생제, 이런 양약을 먹어야 돼요. 양약을 먹어야 돼요. 서식지를 없앤다는 것은 무슨 약이에요? 일종의 한약 먹는 거예요. 한약은 보약이 돼서 몸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그렇다고 해서 한약이 이렇게 정상을 치료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대개 보면은 한약은 뭐예요? 몸을 보신하는데, 평소에 몸을 기력을 키우는데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양약은 뭐예요? 그 정상을 치료하는데, 그 대증요법이라 그러죠. 정상을 치료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사들은 한의사를 어떻게 해요? 아주 우습게 봐. 의사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또 한의사는 한의사 나름대로 또 양의사를 우습게 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양약도 먹고, 어떻게 해요? 한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함으로써 우리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이렇게 귀신의 영향력 아래 들 수가 있다. 영향력 아래 들 수가 있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신자들에 대한 귀신 들림은 귀신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것을 빨리 물리쳐야 된다. 제일 먼저 귀신이 작동하는 단계가, 제가 아침에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의 생각.
하루에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만 몇 가지 생각을 할까? 시도 셀 수도 없어. 이 생각 속에서 온갖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이 많이 스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이 스치고 흘러갈 때 얼른 흘러가도록 냅둬야 돼. 나쁜 생각은 빨리 지나가고 냅둬야 되는데 그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렉시의 디미라를 하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염려가 서물서물 찾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위기적인 상황에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떨칠 수가 없어. 떨칠 수가 없어.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소망교도소장에 쫓겨나서 법정 투쟁을 하는데 얼마나 염려스러운지 아침에 집사람이 우리 김평승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에서 아침 예배 끝나면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는데 하는 데까지 막 걱정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다 짐이 내려진 것 같은데 나갈 때는 더 도로 짐 다 챙겨가지고 내 집 어디 갔노 하고 또 챙겨가는 거야. 예?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테란로에서 쭉 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내 눈앞에 그 광화문에 가면 무슨 장군? 이수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 동상이 테란로 끝에 탁 이렇게 탁 칼을 착 차고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야. 네?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런 은혜도 가끔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 큰 장수가 옆에 딱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어이 여보 저 안 보여? 뭐가 보인단 말이야. 뭐가 보인단 말이야. 우리 김평승 목사님이 영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하도 불안하고 떠니까 하나님이 잠시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싶으면요, 네? 영안이 열리고 싶으면은요 고난을 받아야 돼. 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영안이 뜨여지는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으면 떠지지 말래도 떠져. 네? 눈이 떠지지 말래도 떠져. 와, 그것이 이수신 장군이 같은 동상이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나 그 양반 얼굴 쳐다보고 내가 살았어. 요새는 안 보여. 어디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여. 한 1년 동안 내 갈 때마다 그분 보던 당신 안 보여? 그렇다고 그분이 이렇게 선명한 인상으로 딱 나타나는 건 아니야. 없다고 안 보인다 하기도 그렇고 보인다 하기도 그렇고 뭔가 했던 저 테란로 그 한복판에 우뚝 서서 탁 나를 탁 보고 계시네. 나한테는 인자한 눈빛으로 보는데 적군들을 딱 짜리 보는 거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봅시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놓고 8절에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이렇게 맡기라고 했는데 또 근심하는 놈이 있다 없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 염려에 사로잡히면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켜버리겠다.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설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마귀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오는 생각부터 철통방어를 해요. 생각을 철통방어를 하면은 문제의 9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게 부정적인 생각,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내가 이 병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염려, 근심이 나를 더 잡아먹어. 그렇죠? 병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병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거 문제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내게 주는 스트레스, 염려, 근심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서는, 내 경험으로 볼 때. 시간이 해결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면 되는 것이지. 시간이 가면 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내 생각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뜨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뜨는 사이에 마귀가 싹 공격을 해와서 그래 너는 하나님마다 안 되게 돼 있어. 이번 사건에 너 반드시 지게 돼 있어. 쟤들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쟤들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지 않냐. 그러면 염려 근심 속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내 속에 있는 불안을 심어주는 귀신아,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명령을 해야 돼. 명령. 내 속에 있는 불안을 심어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나는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설령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한테 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때리면 나를 때리는 것이지.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때리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옵션을 주셨어. 3가지 옵션을 주셨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때리면 좀 봐주실 거 아니냐, 이게. 봐주실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봐주실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때리면은 저 인간들이 인정사정 복구도 없이 때리고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 들 것이다. 하나님이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설령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너는 나하고 내가 매 맞는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 많이 좋아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맞는 것이지 내가 네한테 맞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다가도 아이고 내 팔이 아파서 못 때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왜 팔이 아파서 못 때리겠어요? 자식이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잘하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귀신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 귀신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서 이리 깔고 저리 깔고 다니는 그런 상태는 될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 같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다시 생각을 관리를 잘해서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